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여름방학 축복 금식 대성회의 첫날입니다. 우리 강사님은 남양주시 호평리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우리 정귀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소리시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평에 어제 아마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런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조정면이라는데 이쪽은 아닌데 조정면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저희 교우들도 몇 가정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다 전화를 해봤더니 그래도 우리는 높은 곳에 있어서 길이 막혀서 그렇지 또 괜찮다고, 또 좀 밤만 조금 이렇게 흙이 넘쳐가지고 다시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소식들을 줘가지고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것이 어떨 때는 폭우가 될 수도 있고 또 폭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폭설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결코 끝이 아니랍니다. 아마도 이 여름방학 축복 금식 성회를 이렇게 꼭 참석해야 되겠다 했더니 가평 쪽에 비가 많이 왔대네. 이거 가야 되나? 이게 이제 그러면서 속에서 혹시라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뚫고 오신 여러분, 비를 뚫고 오시고 폭염을 뚫고 오시고 문제들을 뚫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에는 장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반드시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친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생명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가요? 뚫고 간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을 뚫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믿음을 보시며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반드시 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뚫고 나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나오실 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혹시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사업에 그런 힘든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몸의 질병, 내 가족들의 병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나오셨는지. 그런데요,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뚫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뚫고 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풍랑, 유로굴러라는 이 태풍, 거대한 풍랑이 막 배를 치는 거예요. 이리저리 사람들은 흔들거리고 이내 배가 전복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폭우 앞에서, 그 태풍 앞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기에 소망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시작. 여러분, 먼저 내 영혼에게 한번 이 말을 던져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심하라. 시작.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아유 그래, 내가 조금 더 위안을 얻어야지, 그래 좀 좋은 날이 올 거야, 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마음도 편하지, 사실 듣기 좋으라고, 우리의 조금 위로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주 확신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심해. 좋은 날 와. 길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거든요. 그럼 그대로 아멘 지금처럼 하시고요, 그대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죽음도 이기시고 완전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했거든요. 안심하라고. 그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흔들거리고 이내 죽을 것 같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의 신앙을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엔 크리스토. 시작. 엔 크리스토.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안심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노래한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손에 있고 예수 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일어요. 보이는 건 바람이요. 바람이 잘 안 보이겠지만 막 치는데 이게 막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가 그냥 쏟아지는데 비뿐만 아니라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냥 바닷물이 치밀어 오는데 어머, 이제는 죽겠어, 이제는 끝나겠어. 그런데다가 흔들거리는 이 배, 그리고 이리저리 그냥 몰려다니는, 그냥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밀리는 사람들이 아우성, 와, 사람 살려 죽겠다고.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소리들은, 이 모든 모습들은 끝이야, 끝.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아무리 태산처럼 문제가 있어도, 어마어마한 풍랑이 내 앞에 막 들이닥치고 파도가 이렇게 넘칠 때도 눈에 보이는 거, 아이고 끝났네, 우린 죽었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매몰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은 다 앞에 펼쳐진 그 환경과 눈에 보이고 소리에 들리는 그것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나는, 따라서 예수 믿는 나는 인생의 답을 압니다. 알면 다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는 답을 알기 때문에 답을 가르쳐주며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는 답을 알잖아. 너는 그 답을 알려줘. 너는 나와 함께하니 복 받았잖아. 그 복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눠줘.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인생 60, 70이 됐는데도 아직도 인생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책 많이 봤는데 아직 제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혹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네요. 근데 목사님 아주 속편하게 믿는 사람은 답을 안다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폭, 지금과 끝, 지금과 과거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오늘의 이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멈추고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 어느덧 보니까 30년을 했더라고요. 9월 3일이면 만 30년입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되게 좋잖아요. 시작.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장애들, 앞에 있는 돌뿌리, 문제, 그것 앞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길이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길이 끊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위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 제 신앙생활 45년과 목회생활 보니까 30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막혔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스스로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니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뚫고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손 붙잡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계를 열으시고 다시 세계를 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거 완전 절망인 거예요. 완전 절망.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지에 있으면 혹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래도 뭔가 있겠지,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살아날 구멍이라고는 바늘구멍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끝났어. 그럼 여기서 당연히 끝난 거예요. 당연히 포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절망 속에 놓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살아난다고, 안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을 수가 있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것이 한 달, 1년, 2년, 3년, 5년, 6년 계속 그렇게 이어질 때가 있어. 소위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보지. 그러면 안 되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무것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어 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또 힘든 게 재정적인 압박이 올 때 매우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완전히 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딱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생각되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됐어, 이게 언제까지 이러지 말고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생명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지금도 손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믿음이 그냥 막 그때 그냥 풍성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한 300명도 채 안 되는 그 가운데 150억 성전 공사를 했어요. 계획은 한 170명 있을 때 그 계획을 하고 들어갈 때, 입당할 때가 한 300명, 330명 정도가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150억이 뭐 300이 훨씬 더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150억 중에 140억 정도를 빚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거를 매달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지나면서, 한 달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갚았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6년을 지냈어요.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 이 상황들을 보면 이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생명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돈하고 싸우고 있는 내가 이게 뭐냐? 그런데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곧바로 쓰러질 것 같고 이번 달 지나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들이 계속 나를 누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속에서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2년이 지났어. 그럼 2년 동안 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죽이시겠어요? 3년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3년 1일째 죽이시겠어요? 4년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4년 둘째 날에 죽이시겠어요? 5년을 살려주시고 6년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거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하루,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보면 너무 괴로워. 말일이 되면 나는 죽을 날이니까. 그런데 그날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수가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게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을 푹 자게 하시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날 길을 열어주시고 그날 새 힘을 주시고 그날 살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중요한 게 날마다 나 믿음으로 살아가리. 할렐루야. 날마다. 요즘도 참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그게 능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저런 답답함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길이 있어. 내가 길이야. 여러분, 저는 저의 신앙의 걸음을 가만히 돌아볼 때 제 생각과는 다른, 아니 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유, 이때 좀 살려주시지, 이때 좀 풀어주시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셔, 나 믿을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이미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도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아름다운 삶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실 때 가만히 계시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 어떤 죽음의 위협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막 크겠죠. 그런데 진짜 항공모함 같은 배는 아무리 크게 쳐도 가는 거예요. 쬐끄만 풍랑이 와도 이 돛담배 같은 그 쬐끄만 이거 배는 휘청휘청하고 그냥 넘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그 큰 문제, 작은 문제 앞에 꽈당꽈당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큰 짐이라도 천하장사면 거뜬히 지고 가요. 초등학교 1학년은 안 돼요,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중학교 3학년도 아유, 이건 저한테는 붙여서 안 돼요, 힘이 붙여서. 그런데 천하장사는 아이 뭐 이게 뭐 어떠냐고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크면, 큰 배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 풍랑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모습,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는 하나님의 품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걸 믿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제대로 거하면서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이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리스도 예수로 씻어주시고, 왼수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네 혼자 알아서 살아봐라, 안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 네가 한번 혼자 제대로 헤쳐나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혼자 아니에요. 문제 앞에 우리가 꼭 눌려가지고 죽을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품고 계세요. 항공모함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안 보여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보이는 것은 이렇게 힘들어서 난 죽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5년 6년 죽을 것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뭐가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강하게 굳세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웃으면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안 돼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가? 그거요, 투덜투덜 거리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힘을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힘을 기르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늘 내가 아는 것 정도로, 내가 경험한 정도로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내 생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내 생각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조금 어려워. 하나님께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희가 끝났네, 저희가 큰일 났네.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딸, 지금의 약간의 그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방황할 수 있지만, 내가 저를 더 강력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발 굴러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내 생각에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도 연결이 돼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주인 되시는 분이 끌고 가시는 게, 그게 주인이시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가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주인이세요. 믿음의 사람은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모든 사건과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발 동동 구르는 이 방황하는 자리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옮겨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 같이 고백. 저는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삽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하면 인사해봐. 어머, 참 잘 믿는 분이시군요. 시작. 어머, 참 잘 믿는 분이시군요. 잘 믿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리는 방황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사는데 인상 찌푸리면 안 되잖아요. 인상 찌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한 45년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참 모든 이 시간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병들어서 죽어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그 가난이 갑자기 예수가 만나니까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됐겠어요? 지금까지도 가난하지. 그렇게 똑같이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겠어요. 30년 전에 개척 막 했는데 2년 동안 사람 하나도 안 오는 것 같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를 죽음에서 생명 주셨던 하나님을 너무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잤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 제 아내도 참 믿음이 좋아요. 제가 저질러 놓으면 다 알아서 다 이걸 잘 풀어내는데 또 능수능란하게 같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가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도 잠잘 때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냥 뜬 눈으로 보내면서 한숨 푹 쉬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해야 되는데 저는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하여간 그런데 자는데 막 이렇게 자다가 깜짝 놀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콜콜 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같이 깨가지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바가지 좀 긁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자고 일하는 사람이나 그냥 밤을 꼴딱꼴딱 그냥 일주일도 세우고 3일도 세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은 다 똑같더래.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포동포동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죽을 것 같은데도 얼굴은 웃고 또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생각으로 끙끙 앓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 하나님을 믿어. 그럼 이제
너무 좀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냐, 이렇게 바울한테 묻는다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로마, 이제 요 지금 지중해 속에서 지금 정신없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가려고 하면 지중해를 지금 가다가 거기서 그냥 이제 끝장날 판인데, 네가 노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풍랑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다 살아나.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를 어젯밤에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되게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펴봐야지요.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지요.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속만 끓이고 죽겠다 사람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어디를 다니죠? 딩동댕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다녀. 물론 아주 어렸을 때 빵 먹으러 가기도 하고 선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교회를 다녀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딱 믿으니까 너 교회 나와라, 그래서 교회의 길을 이제 열어주셨는데 1년에 한 번 나와라.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꼭 주일날 나오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예배당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별로 좀 다를 수 있지만 금요 저녁에도 왜 나오라 그러세요? 와서 나 출근부 도장 찍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내 삶에 너무너무 약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하늘에서 붕 떠가지고 도사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고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한테 툭툭 치면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죽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어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예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또 푸념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일처럼 예배당에 서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요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성경이 너무 깨끗한 분이 계셔요. 왜요? 안 보니까. 주일날만 교회를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가서 그렇게까지 막 갈급해 하질 않아요. 사람이 보니까 막 더는 뭐냐면 경험을 해봐야지 더를 찾아요. 경험이 안 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대충 가겠어요? 더 집중하며 더 사모함으로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매일처럼 읽는데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내게 주신 대로 이루어질 때 그 다음날 대충 하겠어요? 자꾸 더.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 자기 인생에 딱 채워가는 것을 경험하는 전문가예요. 어려워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지금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우리 기뻐하자고,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감옥에서도 우리 감사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나는 비록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이분이 풍랑 속에서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정신없이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딱 품는 거예요. 풍랑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듣는 말이 위기 상황이라 그래요. 대한민국도, 지금의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 결코 평안하고 나는 달라 그러기가 어렵지요. 우리의 인생이 위기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옆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한가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계속 걱정만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법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안심하자. 길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도 같이 죽겠다 그래요. 끝났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곧 딸려와요. 여러분, 부모가 그냥 인상 팍팍 쓰면서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자식들이 행복해요. 똑같이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지 않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오늘의 상황만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연결된 이 바울은 안심하자 그랬어요. 말씀에 연결만 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외쳤어. 너희들 어떻게 살래? 이 말을 주세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소망이 가득하게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오늘 나 이래가지고 벌 받는 거 아닌가? 회개하면 되지 왜 두려워하고 벌 받을 거 생각하세요? 돌이키면 되지 왜 그 자리에서 멈춰서 가지고 그냥 천둥 맞을 생각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이에요. 나에게 재앙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매 주일의 말씀, 오늘 이 성회의 말씀, 매 새벽의 말씀, 수요일의 말씀,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고
더 믿음 위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유, 끝났어, 망했어,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구멍이 보이지가 않아, 길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도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은 우리가 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것만 확신하면 뭐가 그렇게 매 순간 두렵겠어요. 엔 그리스도,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또 이 성회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대하고 계시고 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아까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아이고 막 힘들 수도 있고 오래일 수도 있어요. 그냥 곧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하나님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겐 승리가 찾아오고 노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하고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는 알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손 이르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낙심하며 실망치 두려워 말라. 알고 강하고 담대한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두 손을 들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그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파도 작은 파도, 큰 비 작은 비, 이런저런 일들을 맡게 합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큰 힘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만 하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부르시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새날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반드시 오늘을 뛰어넘으며 가장 영광스러운 새날 우리에게 주실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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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모든 삶을 주께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